2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실 찬송가는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의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이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그러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종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구약 8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46편은 위기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송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기쁨을 가지고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벅차오르는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환난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환난을 의미합니다. 또한 큰 도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움, 항상 옆에 있는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꽁꽁 숨겨 있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내야 하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발견되어지는 도움,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도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 잘 만날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강렬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땅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변한다라고 합니다. 땅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은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산마저 흔들려서, 그 안전하고 견고한 것마저도 흔들려서 심지어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런 위기와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천붕지게라는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환난 중에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운 현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전방 100m에 굶주린 늑대가 있는 거예요. 늑대를 만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라고 했을 때 그냥 맨몸으로 그렇게 굶주린 늑대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을 한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굶주린 늑대가 100m 앞에 있는 상황에서 내 손에 칼이 있거나 창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의 정도가 한 9에서 8 정도로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길을 가다가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 칼과 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5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은 또 감소가 되죠. 5나 6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또한 똑같은 상황인데 칼이나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자동차가 있고 또한 내 손에 기관총이 들려 있을 때 두려움의 정도는 1이나 0으로 감소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려움은 1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처럼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얼마든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극심한 환난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 아수르의 대군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칼과 창이 또한 총이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현실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7절에서 고백한 이 내용을 11절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저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이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환난을 당한 신자들에게 찾아와 그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냅니다. 너의 꼴을 좀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냐? 하나님은 너와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너는 홀로이고 외롭고 너 혼자 이런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돕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임마누엘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활과 창과 수레가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전쟁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한, 이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승리가 더 유리한 그런 전쟁의 도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가 되어 주시기에 이 활과 창과 수레를 우리가 꺾고 부수고 불사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적군들의 무기를 다 수거하여서 그것을 불태우곤 하였습니다. 적군의 무기를 빼앗아서 다음 전쟁을 위한 자신들의 무기로, 그 이방 사람들의 무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발전된 무기들입니까? 그것을 자신들의 무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꺾고 부수며 불사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의지하여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보다 혹시 활을 더 의지하고 창을 더 의지하고 수레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꺾고 끊고 불사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현재의 어려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며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46편은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참 이끌어가던 루터가 교황청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제 기진맥진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루터를 압도하였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는 시편 46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유명한 찬송시 내 주는 강한 성유를 그렇게 만들어서 부르며 그렇게 종교개혁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인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7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힘과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더욱 의지하면서 모든 두려운 상황들 이기시며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셔서 귀한 목양의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학습 세례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받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상반기 사역들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